같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즉각 반응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강조하여 주시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들었다면은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나타낼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반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자꾸만 게으른 모습 가운데에 있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조금 더 쉬고 싶은 마음들, 조금 더 세상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는 모습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이런 평탄한 삶 가운데서 행복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속적인 것에 오염되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언행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살아계신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 가운데 가보게 되면요, 이런 모습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모임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그 비우기가 무섭게 그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인 공동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믿는 자들끼리 모인 그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흠을 잡기를 좋아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하고 죄를 짓기에 앞장선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비방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 원수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동역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다 마음에 맞지가 않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신앙관이 맞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서로 어울리고 같이 이렇게 화합할 만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방하는 자리 가운데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비방을 수년간 당해 보니까 이게 참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한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비방하는 대상들은 비방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뒤에서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이야기 소스들을 만들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으나 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참으로 해명할 길이 없어서 너무나 억울한 순간까지도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자리 가운데 서면 안 되는 것인가? 1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셨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재판하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방의 모습에 잘못된 것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방이 아니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주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되나요? 형제들을 비방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관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정죄할 대상을 찾기를 원하고요. 비방할 대상들을 찾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형제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이들도 있고 실족하여서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실망하는 이들 또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재판관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는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이지 내가 재판을 다스리고 내가 재판의 법을 이렇게 입법하는 입법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의 모습, 누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죄하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서 그 가운데 계속하여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결단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내가 남을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남을 정죄하게 힘쓰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여인을 심판의 자리 가운데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재판의 재판장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이웃을 판단하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정죄하여 죄악을 짓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모든 모습을 내려놓기에 힘쓰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에 바쁘고 자신이 재판관인 척 행동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주의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웃들에게 피를 흘리는 살인까지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방하여서 남에게 색안경을 끼고 돌아보게 되면은 나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하여 아무 감정 없는 자 또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너가 정죄하냐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려고 하는 재판의 자리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만한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죄할 때에 남도 나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이와 같이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 가운데에 재판장으로 있으려고 하는 모든 교만한 마음은 벗어버리시고 적그리스도인과 같은 모든 교만함은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에만 준행하여 삶을 살아가기에만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시를 주시고 있습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노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들어야 될 대상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익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그 모든 계획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이와 같이 이익을 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신만만한 교만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 지역 가운데 들어가겠다. 내가 이 지역 가운데 가서 내가 그 도시를 분석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이 가운데서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재판관이 되었던 앞선 말씀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 것이 없다. 계획하였고요.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내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였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여도 하나님이 여시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고요. 당장의 5분 후의 나의 삶, 1분 후의 나의 삶,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장담하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장사꾼들은 장담했습니다. 내가 그 도시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1년 안에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에 힘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열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무슨 이런 성공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말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주님께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던 것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사꾼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께 매 순간순간마다 묻기에 힘썼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장사꾼과 같이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계획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결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시지 아니하면은 그 길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을 주의하라고 명령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것을 자랑하기에 힘써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악한 길 가운데 거하기에 힘써서도 안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한 가지의 주제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남을 비방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삶, 이 모든 것은 주님과 원수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교만함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시편 1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악인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기에 힘쓰고 오직 탐욕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사는 자는 그 길은 이와 같이 주님께 심판받는 자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선을 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삶을 살아가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남을 비방하기에 앞장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마음대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속히 돌이킬 때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죄라고 행할 때에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예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인간적인 그 법 가운데에서 죄를 지었나요?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를 선으로 돕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된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먼저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또 가까이에는 나의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꾸만 내 마음과 맞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판단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그대로 지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 묻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는 참 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돌아보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에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 내가 서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이 주님께 살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시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고 비방을 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행악간의 모든 행동으로 인하여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모든 교만함과 주님의 뜻이 없이도 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착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